함께 읽겠습니다. 19절까지 1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읽는 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의 피와 살, 이런 제목의 기도인데 우리 기도문 같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기억하라. 나 외에 구원자는 결단코 없음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가졌음이라. 보좌로부터 임하는 한 성령을 마신 것이라. 나를 먹는 자가 나로 인해 살게 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 내 살임을 기억하라. 나의 피를 바르거라. 나의 피를 뿌리거라. 나의 피로 덮고 살거라. 바르고 뿌리는 자는 살아나리라. 보혈의 싸개로 덮는 자는 안전하리라. 나의 피는 죄사하며 나의 살은 하늘의 양식이라. 먹는 자가 살아나고 영광의 길을 걷게 되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반석길이 되리라.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신앙 고백과 또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뱀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1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앞에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는 선악과를 먹은 이유를 물으셨지만, 그런데 이 뱀에게는 아담과 하와로 선악과를 먹게 한 이유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뱀에게는 그가 한 행동,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지적하시고, 그리고 바로 뱀의 행동에 대한 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다음과 같은 뜻으로 이렇게 묵상해 보았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범죄한 이유를 물으신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다 라고 보겠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으시려면 이유를 물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뱀 사탄에게 범죄한 이유를 묻지 않으신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으신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천사의 여자의 후손이라는 황용현 목사님의 쓴 책에 보면 루시퍼는 왜 구원하지 않으실까, 이런 내용의 이제 글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사탄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천사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성도들을, 백성들을 섬기는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의 창조 모습은 사람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하나님 형상을 따라 만들지도 않으셨고, 천사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지도 않으셨고, 또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하는 이런 상속권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루시퍼가 범죄했을 때 그냥 하늘나라에서 쫓아내셨는데, 이것은 머슴이 주인을 배반하면 그 머슴을 그냥 내쫓아 버리는 것과 같다, 이런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타락한 천사장인 사탄과 그를 따르는 귀신들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천사는 타락하고 나서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사람은 특별한 존재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자신의 생기를 사람의 속에 불어넣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상속권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같이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 상속자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존재로 이렇게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릴 존재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할 자로 삼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 부모에게 좋은 것, 많은 재산, 신분을 이렇게 상속받는 사람들을 보면 참 부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러워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할 자로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시고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제를 나누어 주시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한까지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아담을 지으신 목적이 이와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고 심히 좋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이제 아담이 타락했을 때도 잃어버린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아담과 그의 후손들에게 이 창조의 목적을 가르치고 깨닫고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이 여자의 후손과 사탄의 후손의 드라마를 계획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이 사탄에게는 묻지 않으시고 아담에게는 물으시고 하와에게도 물으시고 이렇게 한 이유가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아담과 그 후손들의 창조 목적에 부합된 피조물이 되도록 훈련시키는 도구로서 이 사탄과 그 무리들을 조연으로 삼으시고, 그 목적을 이루시면 이 사탄과 그 무리들은 하나님이 버리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사탄 무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연단하는 도구로 쓰시고 버리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범죄한 이유를 묻지 않으셨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묻지도 않으시고 또 책망도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면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존재다, 버림받은 친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무서운, 이것처럼 무서운 일은 없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죄 지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이것은 정말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우리가 회개와 축복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뱀으로 이렇게 뱀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내가 이제 이렇게 했다라고 이제 그것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뱀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벌이 나오고 있는데 14절에 보면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뱀이 다른 동물들이 받지 않은 저주를 받게 하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 성경에 저주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했습니다. 또 뒤에 보면 고통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수고라는 단어도 나오고 흙으로 돌아간다, 죽는다라는 단어도 나오고, 이 죄에서부터 이런 모든 무서운 말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주를 받는데 이 저주라는 단어는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던 좋은 것들을 뺏기고 없었던 나쁜 것들이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을 저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이 저주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서운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뱀에게 이 저주가 임합니다. 그런데 뱀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는 항상 저주가 따라옵니다. 뱀에게 임한 저주, 우리 14절 15절 다시 한번 두 절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뱀에게 주신 저주, 뱀에게만 아니라 여자에게도 저주의 말씀을 주셨는데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자에게만 아니라 아담에게도 저주의 말씀을 하셨는데 17절 이하 말씀입니다. 이것도 같이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그리고 아담과 하와 그 모든 후손에게 공통적으로 임하게 된 저주를 말씀하는데 19절 마지막 9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즉 사망을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저주는 누구는 죄를 지었어도 저주가 없고 누구는 죄를 지었는데 저주가 있고, 이게 아닌데 저주는 죄 지은 모든 존재에게 다 임하는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이렇게 뱀에게도 여자에게도 아담에게도 이렇게 저주가 임했고, 그래서 죄는 크든지 작든지 우리가 항상 두려워하고 멀리 해야 할 그런 일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주, 뱀에게 저주를 받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첫 번째 저주 4절에 보면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 뱀이라고 할 때 이것은 물체로서의 뱀과 영적 존재로서의 뱀을 이중적으로 가리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체로서의 뱀도 저주를 받았는데 배로 기어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는다. 여기에 대해서 한 주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래 뱀은 다리와 발로 서고 걷고 뛸 수 있었으나 이 사건으로 인해 발과 다리를 잃었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100% 맞는다라고는 못하겠지만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발이 있는 뱀도 있지 않습니까? 또 날아다니는 뱀도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모든 뱀이 다 이렇게 팔다리가 있고 활동하는
이제 이런 걸어다니고 그런 존재였는데 이렇게 됐다라고 하고, 또 이렇게 3장 앞부분에 보면 뱀이 모든 동물들 중에 가장 간교하다. 이 간교하다는 말은 지혜롭고 똑똑하다라는 뜻인데,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뱀을 모든 동물들 중에 가장 탁월한 똑똑한 존재로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래서 가장 똑똑하고 탁월하니까 모든 동물들 머리 위에 있는 존재가 되겠는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상실하고 동물들 중에 가장 낮은 자리에 다리도 없고 몸으로 기어다니며 얼굴이 땅에 닿는 이런 존재로 이렇게 전락하게 되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영적 존재로서의 사탄은 다음과 같은 저주를 받는데, 사탄의 범죄 도구인 뱀이 저주를 받았다면 사탄은 더 저주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뱀에 대한 물리적인 저주는 사탄에 대한 영적인 저주를 담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탄은 천상에서 가장 높은 신분과 영광과 위엄을 가진 천사장이었다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범죄한 그 순간에 그 모든 것을 빼앗기고 이 지상으로 추방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 이것도 같이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영광스러운 하늘 중에서도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 하나님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 모든 신분과 영광을 박탈당하고 이 땅에 이렇게 귀신의 무리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도 하는 일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죄짓고 범죄하고 이렇게 하는 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남에게 죄짓게 하는 일, 축복의 일이 아니지만 저주의 일이죠. 그런데 이 뱀이 이 땅에, 사단이 이 땅에 와서도 계속 그런 일을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보시겠습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이 귀신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사탄이 이렇게 미혹하지 않으면 바르게 살 수 있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사람들, 사탄이 미혹해서 죄짓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이런 활동을 하는데 이 자체가 저주죠. 이런 생각해 봅니다. 성도가 남에게 시험 들게 하고 범죄하게 하는 것, 이건 정말 저주다. 성도는 죄 짓는 영혼을 죄에서 끌어내고 예수 믿고 축복받는 이런 놀라운 이런 권세를 하나님 앞에 부여받았습니다. 이것을 써야 하는데 이런 것을 쓰지 못하고 죄 짓는 남을 죄 짓는데 그런 도구로 내가 쓰임 받는다면 그것처럼 비극스러운 것은 없겠습니다. 유다서 1장 23절 같이 있습니다.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야고보서 5장 20절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우리 성도가 하는 일은 죄를 덮어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죄를 덮어주는 것은 복음을 전해서 영혼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녀의 삶을 누리도록 해주는, 이것처럼 죄를 덮어주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영광스러운 사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단은 이 사람들을 죄짓게 하는 이런 저주로 시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렇게 저주로 시간을 채우다가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흑암의 세계 지옥으로 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유다서 1장 13절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그래서 이제 이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가장 낮아진 곳에서 비참한 이런 시간을 보내게 된다라는 저주를 말씀하시고, 반드시 사탄에게 이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하나 저주가 있는데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 15절에서 여자는 다른 뜻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여자는 하와를 가리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뱀과 사탄과 하와가 서로 원수가 되는 관계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와는 전에 뱀과 원수가 아니었습니다. 원수가 아닐 뿐만 아니라 너무나 친한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친함의 근거는 선악과를 먹는 일, 선악과를 먹게 하는 일, 먹는 일, 즉 죄 짓는 일이었습니다. 죄 짓는 일의 생각이 맞으면 완전한 찰떡이 됩니다. 죄 짓는 일로 하나가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밀착하는 것보다 더 밀착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죄 짓는 일로 하나가 되면 완전하게 한 덩어리가 되고 밀착합니다. 주석에 이제 이 내용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는 이 피조물과 특별하게 친했고 여자에게 기쁨 자체였다. 아마도 여자는 이 피조물을 가슴에 안고 목과 팔의 목걸이처럼 팔찌처럼 휘감고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을 것이다. 여러분 뱀 좋아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뱀을 안기도 하고 뱀의 머리에다가 키스도 하고 뭐 목에도 감고 팔에도 감고 허리에도 감고 너무 좋아서 어쩔 줄은 모르잖아요. 근데 하와가 뱀에게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데 개연성이 있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대화가 한 5초 10초 동안에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5초 10초 동안에 끝났는지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서로 주고받은 얘기를 요약해서 그렇게 말했는지 그건 몰라요. 제 생각에는 오랜 시간 동안 서로 얘기를 주고받고 했을 거예요. 너무나 친했을 것 같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들었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 이렇게 한 말을 들었는데 이제 뱀의 한마디 말 듣고서는 그냥 뱀 말을 홀딱 넘어가고 그렇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긴 시간을, 충분한 시간을 뱀과 교제하면서 완전히 찰떡이 됐어요. 그래서 뱀의 말이 하나님 말보다 더 좋다, 그 말이 더 믿을만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게 넘어간 거죠. 그래서 너무 친하고 너 없으면 내가 없고 내가 없으면 내가 없고 이런 사이였는데, 근데 이제 뭐가 됐습니까? 원수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이 원수라는 뜻은 증오심, 적대감, 그리고 증오심과 적대감을 쏟아붓는 대상, 이런 뜻이고 또 그 시간으로 보면 영원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하와는 뱀에 대해, 뱀은 하와에 대해 증오심, 적대감을 영원히 상대에게 쏟아붓는 이런 원수가 되었습니다. 참 무섭습니다. 또 주석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는 뱀에 대해 적대감을 가지게 되고 뱀도 여자에게 적대감을 가지게 되었다. 사람의 침과 뱀의 분비물은 서로에게 독이 되었다. 원수된 사이에 서로에게 주고받는 모든 것이 독이죠. 독이고 저주죠. 무섭습니다. 그런데 뱀과 여자가 왜 원수 사이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죄로 인한 연합은 반드시 원수로 끝나는데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끊습니다. 끊을 때는 서로 원수가 됩니다. 죄에 대해서 원수가 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건 축복인데, 그런데 원수가 사람끼리 상대와 원수가 됐는데 그것으로 끝나가 되면 이것도 문제입니다. 아무리 죄 때문에 친하고 너 없으면 내가 없고 내가 없으면 내가 없다라고 이런 사이여도 때가 되면 반드시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무섭습니다.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와 사탄을 멀리해야 하고 거룩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런 삶을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들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자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산 것처럼 나도 예수 믿는 순간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았다라는 이런 자각을 하고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하셨을 그 일을 생각하고 따라가는 이런 삶을 살라. 그래서 불의에게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에게 병기로 드리는 삶을 살라. 야고보서 4장 8절 이하도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성결하게 하고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 주님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따라가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